성경 말씀 민수기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레위기를 마쳤죠.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언약의 말씀, 또 규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론만 가지고 그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 전에 이제 충분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선민의 훈련 일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66권 그 책마다 핵심 주제 또 성격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 책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한다면 이 책의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서 이렇게 태만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단히 훈련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을 넘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시고 훈련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사람을 훈련을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훈련의 그 기본 그 자세와 그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복종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먼저 하는 것이 훈련소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관이 앞에서 시키는 대로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고, 또 멈춰 하면 멈춰야 되고, 훈련에 교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훈련인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그 문화나 또 종교관이나 그 생활 습관들이 그야말로 뭐 애굽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따르고 또 자는 것, 또 먹는 것, 또 생활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뒤바뀌니까 이 나이가 먹어서 굳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괴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책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전에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에 대해서 보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빠르인데 광야 뭐 안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책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에 백성들의 숫자는 그래서 숫자만 이렇게 세는 그런 것으로 민수기라고 책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Numbers 해가지고 숫자들의 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 장 끄트머리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총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한 번은 시내산 밑에서 했고, 나중한 것은 모세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모압 평지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고 그 후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더 숫자가 줄었죠. 세월이 40년이나 됐으니까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할 터인데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한 장정들은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중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데 2년이 걸렸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는 38년간이나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방황한 사실은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세일산 근처였는데요. 그들은 40년간에 걸쳐서 60만 3,550명이 거의 다 죽고, 그와 비슷한 수의 여인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얼마나 죽었는가를 보면 약 40년간에 걸쳐서 약 한 150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60만 3,550명은 건장한 장정의 수죠. 거기서 이제 남자들이 있으니까 여자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평균 약 100명 정도씩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죽으면은 그 옛날이라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 죽은 동네 사람밖에 모르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으니까, 한때 모아서 죽으니까 매일 그 장사 지내고 사람 죽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모세가 사람들 다 모아서 이렇게 죽은 그런 게 보는 시각이 돼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또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구원해서 광야로 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습관에 물든 그 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땅에는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고 계속해서 거쳐서 세일산 근처를 38년간이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지나는 그런 노정들을 람셋에서 발행하여 모압 평지 비스가 산 근처에 이르기까지 대략 보면 한 43곳 정도입니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고 하였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옮겨 다녔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크게 3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 첫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 전쟁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런 전쟁을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배우게 되었고, 그들 중에서 육축을 많이 기르던 루벤 지파와 가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인들의 땅과 바산의 땅들을 미리 분배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고, 고별 설교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와 또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라고 민수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12지파 중에서 두령을 뽑아서 그 한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인구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게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게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서는 에브라임의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고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덱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종족과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므낫세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4,0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었더라.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1,000명이었더라. 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개수가 603,550명이었더라.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는 같이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계수함을 백성들에게서 같이 계수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그 구조와 흐름과 개관을 하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레위기의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말씀대로 광야에서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책으로 레위기를 주고 이것을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참된 교회로 온 세상 위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또 즐거운 한 주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또 한 주간은 일기 예보를 보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올 것 같아요. 물론 일기 예보가 다소 틀린 것도 있지만 비가 올 것 같고 또 강추위가 이렇게 찾아올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너무 추우니까 지금 난방 텐트도 꺼내놨는데 이것도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겨울에 난로라든가 월동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위에 수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기온이 편차가 크면은 특별히 면역력도 약해지고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건강에 유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굿뉴스 좋은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또 서로 무난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일정하고 축도로 들어진 헌물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려오니 이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